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4쪽입니다. 구약 성경 474쪽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 지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비가 있습니다. 보통 광개토 대왕비라고 불리는 그 비석은 높이가 6m가 넘고요, 넓이가 한 2m쯤, 그리고 그 무게가 37톤이나 되는 거석입니다. 그 광개토 대왕비는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였어요. 그래서 그 광개토 왕 비에는 앞뒤 좌우 내면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나옵니다. 어떤 영토를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그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주변의 부족들을 다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동지방을 다 차지하고 만주벌판이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쳐서 한강 북쪽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그 당시 백제의 아신왕에게 평생 신하가 되겠다는 맹세를 받아냅니다. 또 신라를 침범한 왜군,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군도요, 광개토 대왕이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물리치죠. 동서남북을 다 평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평정한 내용을 광개토 대왕비에 비문으로 남긴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분단이 된 채로 쪼그라들어서 있지만 한때는 만주벌판을 호령하고 중국을 두렵게 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 광개토 대왕비에 기록된 비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어떻게 동서남북을 평정했는가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 이후로 잘 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 부족들, 토착민들에게 그 사람들의 등살에 눌려 살았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북쪽에는 아람, 남쪽에는 에돔, 이런 부족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요, 늘 침입을 받고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책을 여러 주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암몬에게요, 짧게는 10수년, 길게는 40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각 부족에게 돌아가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사니까 그런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괴로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늘 이방 부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며 사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잖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이끌어서 싸워주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 하면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전에 그 사람들이 바랐던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동서남북 주변 세력들을 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블레셋에게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셋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길보아 산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평원 옆이에요. 블레셋이요, 저 서쪽 밑에 남서쪽에 있는 부족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전라남도쯤 되는 위치에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충청도, 경기도까지 와서 가장 비싼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보통 도시는 그 도로를 따라서 형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집트 같은 아프리카에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었고요, 서쪽에 해변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쪽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해변길은 우리로 치면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고요, 왕의 대로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오르내리는 7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7번 국도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해변길과 왕의 도로로 무역상들이 다 다니는 거죠. 그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어디서 만나냐 하면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나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길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도로로 이동하는 물류, 사람들을 다 가진다는 것이고, 그게 다 돈이었습니다. 다윗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블레셋이 바로 그 해변길을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겨서 그 당시 지도자 사울 왕도 죽고 가장 비옥한 땅 이스라엘 평원도 블레셋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해서 왜군이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제안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협상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일본에 달라는 거였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주면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것 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이 결렬돼 버렸어요. 바로 이스라엘 평원 빼앗기고 해변길을 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형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메대감마가 뭔지는 모릅니다. 아마 지명이 아니라 지배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그 해변길과 이스라엘 평원의 지배권을 다시 빼앗아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했던 블레셋이 이제는 다윗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요. 또 동쪽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시 나라는 보통 도시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다 도시국가 아닙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소바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는데요, 이 도시의 왕 하다데셀을 다윗이 쳐서 마병 1700명과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의 다른 도시 다멕색에서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왔는데요, 그 구원군마저도 다윗이 이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래서 다멕색에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개의 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쪽의 해변길과 동쪽에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북쪽에서 만난다고요. 모든 무역상들이 모이는 그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만나는 도시가 어디냐면 다멕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멕색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무역상들이 진출을 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 다멕색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은 그 다멕색에 모이는 모든 물류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을 다 통제하고 그 무역에서 오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청을 떨쳤다 하거든요. 다윗이 그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여기 이 소금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수영 하나도 못해도 물의 염도가 높아서 몸이 물에 둥둥 뜬다고 하는 그 사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바다 바로 밑에 남쪽에 소금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남쪽의 이방 세력 에돔을 다윗이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동서남북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치이고 고통받고 오랫동안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늘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다윗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고개를 숙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오랜 세월을 안 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 되고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간을 다윗이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사울왕이 다윗을 체포하는 추격조 특수부대를 보내니까요, 사람들에게 쫓겨서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 도와주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를 숨겨주는 사람들은 사울왕이 다 죽여버리니까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고 혼자서 적국 블레셋 왕의 앞에 가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살려고요. 그렇게 안 되는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이제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은 그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성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되는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성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가지 못했던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직장을 허락하시고, 내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사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평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공을 왜 허락하실까요? 다윗에게 왜 그런 성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성공을 주시거든요. 그 인생, 어느 인생이라도 실패만 거듭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의 것이라도 성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왜 허락하셨겠냐고요. 동화책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공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이 있다면 그 성공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성공을 사용하였는지 하나님께 답을 해야 하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배불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허락하시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내가 성공했지, 내 인생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과 14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이룬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유에 맞게 그 성공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성공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성공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안 되고 안 되는 날을 지나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때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공은 나중에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답을 해야 하는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성공,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라고 허락하신 이 기념비적인 성공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행했던 모든 군사적인 성공을 이 사무엘하 8장 한 장에 압축적으로 다 담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는 무조건 다 다윗이 잘했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신을 침략하는 나라에 대항하는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정복하는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제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부족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제국이 되려고 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서 온갖 이권을 독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지역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먼저 시작하고 계속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안 되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들이 약한 상태에 있도록 지배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 제국이 원수의 나라요, 침략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런 제국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팽창을 시도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꺾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는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고 하거든요. 이미 다윗이 모압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이거나 장성한 사람은 다시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전쟁 능력이 없는 작은 사람 혹은 어린 사람만 살려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주변의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요. 근데 사람이요, 그 이기게 하신 것보다 내가 더 할 수도, 너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면 다 괜찮은 것, 문제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셨으면 그 교회에 문제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성공을 허락하시고 성장을 허락하시지만 사람이요, 그 성공, 그 성장에서 빛나야 될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성공과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비난받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분명히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처럼 하는 것이 별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들마다 큰 제국이 되고 싶어 했고, 큰 제국이 되려면 다시는 대들지 못하도록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다시는 도발에 오지 못하도록 키가 큰 사람이나 어른은 다 죽여버리는 일이 고대의 다른 국가, 다른 사회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제국의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국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큰 나라가 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합병해서 다 종으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종으로 삼으면 그 모압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수로 여기고 나중에 힘이 생기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갚아줄 기회를 찾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으니까, 어쩌면 다윗도 그랬을지는 모릅니다. 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을 이루는데, 성장하는데, 세상이 하는 대로 제국이 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룬 성공에 취해서 우리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1층 현관 로비나 2층 복도를 막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목양실이 2층에 있으니까 거기서 3층 예배실로 가는 동안 2층 복도를 지나면 주일에 한 번쯤은 아이들이 그 교회 복도를 뛰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누군가를 막 쫓아가는 거, 쫓아서 달려가는 거죠. 혼자서 뛰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복도에는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사이로요, 아이들이 기묘하게 피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기묘하게 잘 피해서 가지만 어떤 때는 그냥 그 어른들을 밀치거나 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뛰어가요. 지금 잡아야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지금 쫓아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미안하다고 할 겨를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할 겨를도 없이, 야 거기서 하면서 뛰어가는 거죠. 서로 막 웃으면서 막 뛰어가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이해하지만 그 중에는 아이들 때문에 놀랐고, 그 아이들이 치고 갔기 때문에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휙 지나가 버리니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느라고,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고 가는지, 나에게 부딪혀서 그 사람의 인생이 휘청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나는 열심히 뛰었고, 나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뛰었던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잘하려고 했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열심히 했다고 여기고 내가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고 아프게 했고 심지어는 넘어지게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향해 가야 하니까, 그것도 남보다 빨리 가야 하니까,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뛰어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지라고 하면서요, 심지어는 아니 왜 거기에 서 있냐고, 내가 뛰어가는데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캐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고 그 죄의 일부가 되어서 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뿐이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엄청난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시고 성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을 이루겠다고, 더 빠른 성장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그 성공을 확실히 유지하겠다고 세상이 하는 대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은 다 잘했고 못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성공,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약간의 성장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아픔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하고,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기 원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큰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무지와 악함이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을 주변을 돌아보며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념비적인 군사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그 전쟁에 이긴 그때만 성공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아있고 더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에는 다윗이 이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군사조직, 행정조직, 신앙조직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군사조직이었는데요, 군사령관은 요압,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는 브나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요압은 오늘날로 치면 국방장관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야전사령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람도 안 되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아마 그 당시 그렛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었는데, 그 지중해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섬이 있는데요, 이 그렛 사람은 지중해의 크레타 섬 출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용병이었을 거예요. 블렛 사람 역시 블렛의 출신 군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군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늘 군에서 근무하는 그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소집해서 전쟁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직업 군인, 용병 부대를 만들고 그 지휘관을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해 놓거든요. 그 당시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다른 곳에서 제국이 나타나도 외부의 충격이 주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또 통계와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서기관,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사관은 국가의 모든 공식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문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세금, 징병, 군사를 징발하는 거죠. 그리고 인구,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기관은 아마 왕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지금의 비서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계속 전수하고 그 신앙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군사조직,
행정조직과 함께 신앙, 말하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의 통치 철학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신실한 사람 다윗 하나라도 이제까지 잘해봤지 않냐고. 그런데 왜 다른 조직이 필요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왜 거기 또 더 들어가야 되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지휘하고 그냥 그때그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지시하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성장하면요, 사람들의 필요가 많아지고요, 그 공동체가 이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역할을 하려면요, 다른 데서는 없는 조직이 필요하기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꼭 초대교회, 처음 교회 공동체를 떠올리고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교회는 많이 어지러우니까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처음 교회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더 좋아져야 하는 공동체였고, 발전해야 하는 공동체였고, 그 지역과 그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들, 그 공동체들을 다 무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새로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군사, 행정, 신앙 이렇게 세 부분으로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다윗이 만들었던 그 구조는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공동체, 바뀌는 문화 속에서 그 문화,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고민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섬기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단단한 교회,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교회, 이 땅에 교회를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교회, 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되고 또 안 되는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성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인생 성공했나라는 그런 칭송 듣기 위해서 성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성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성공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세워야 할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는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께 답을 해야 하는 성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공,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성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안 되고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시간 잘 견디게 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성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공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지만, 우리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그 성공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 성장을 이루는 일도 우리의 죄와 실수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공을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 싶어하는 공동체는 큰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교회에 대해서, 주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공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성공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성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였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이 성공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공하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어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성장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안 되고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어려운 시간을 주의 백성들이 잘 견딜 수 있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고 안 되는 시간을 지나서 다윗에게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성공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도록 하기 사용되어야 하는 성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이 있었다면 그 성공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죄와 실수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성공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이루어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며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 시대에 허락하신,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며 이루었던 그 공동체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루어야 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